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로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며칠 못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의 가치에 다시 빠져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해도 쉽지 않고 증인의 삶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에베소는 당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술과 향락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진심을 담아 권면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18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술에 취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과 하나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욕심과 욕망, 세상적인 가치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어 플레루스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둘째,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집의 비유로 설명하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신 것이 성령의 내주라면 그 손님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집 전체의 열쇠를 받아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돛담배의 비유도 있습니다. 돛담배는 자체 동력이 없어서 바람이 있어야 나아가지만 바람이 불어도 돛을 올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바람처럼 불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돛을 올리는 것, 곧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풀려난 뒤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죽고 사는 것에 상관없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는 헬라어로 파르레시아인데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공회원들이 놀랐습니다. 그 담대함의 근원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를 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 같은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을 외쳤고 수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베드로를 바꾼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도 그 기준은 능력이나 학식, 재산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억지로 맺으려는 열매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생명이 없는 가짜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 관계 속에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의지로 극복하려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증인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을 때 보통이라면 낙심해야 할 상황인데도 성경은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헬라어로 에플레르온토, 곧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은 미완료 수동태인데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을 받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고 거절당하면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증인의 삶은 연료가 떨어지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증인의 삶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거절당해도 기쁨이 있고 핍박받아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 머물 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성령 충만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증인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현재형 명령으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던 기억,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격, 수련회나 기도원에서의 뜨거웠던 경험은 모두 소중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런 과거의 추억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매일 충전해야 하듯이 성령 충만은 한 번 주유하면 영원히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밥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거짓말, 분을 내며 죄를 짓는 것, 도적질, 더러운 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자체는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먼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통로가 열리고 기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순종은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실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이 새 영을 주어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 그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삶의 열매를 맺고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